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디딤돌 신앙, 디딤돌 신앙이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길을 낸다는 것은 진전의 가능성을 보여줍니다. 인적이 드문 곳이지만 거기에 새롭게 길이 나게 되면 그 주변에 가치가 올라가고 개발되고 그 전보다는 더 나은 환경들이 조성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길을 내기 위해서 막혀 있는 곳을 뚫기도 하고 또 단절되어 있는 곳에 연결 다리를 놓기도 합니다. 그런 길들이 진전과 발전의 가능성을 약속할 것인데요. 우리 신앙의 삶에 있어서 불모지와도 같고 아직 개발되지 않은 그러한 빈 땅과도 같은 우리 삶의 주변에서 이 모든 자리들을 하나님 나라의 신도시로 개발하고 건설하고 길을 낸다라고 하는 것, 이건 분명 우리 믿음의 영역에 있어서 발전과 전진의 가능성이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성소가 되어주시고 생명의 말씀을 주시고 그들 보고 살라고 그 살 길을 주셨으나 그러나 그들이 그 길을 응하지 않으므로 도리어 걸림돌이 되고 거치고 넘어지고 말았다는 겁니다. 이제 우리 모든 믿음의 영역에서 길이 없을지라도 우리가 디딤돌로 삼아 우리의 믿음을 디딤돌로 삼아 우리가 주를 향하여 달려나가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전진하는 신앙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디딤돌로 삼을 만한 그러한 신앙의 모습은 무엇인가? 어떠한 믿음을 지니고 나아갈 때 우리가 길을 내며 주께로 더욱 가까이 갈 수 있겠는가? 오늘 본 말씀을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우리가 삼을 만한 디딤돌과도 같은 신앙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은 주동행 신앙, 주동행.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그 믿음, 그 확신이 우리로 하여금 없는 길을 만들어내기도 하고 전혀 불모지와도 같은 그 주변들을 아름다운 주의 나라로 변모시켜 갈 수 있다는 겁니다.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이 명확하고도 확신에 찬 신앙은 분명 우리에게 길이 될 것이며 이것은 미끄러운 돌도 아니요 걸려 넘어지는 걸림돌도 아니요 우리의 디딤돌이 분명합니다. 주와 함께한다는 그 신앙 속에서 이거는 간헐적으로 우리의 선택적으로가 아니라 모든 일에 있어서 모든 일에 주와 함께해야 될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0절 말씀에서는 너희는 함께 계획하라. 그러나 끝내 이루지 못하리라. 말을 해보아라. 끝내 시행되지 못하리라. 이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이니라. 9절부터 내용을 보게 되면 너희가 다 함께 함성을 한번 외쳐봐라. 너희가 함께 계획을 세워봐라. 너희가 함께 말을 해봐라. 그럴지라도 너희 계획이 서지 못하며 너희 뜻이 이루지 못할 것이라. 그 이유는 만군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라 고 말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상황적으로 보게 되면 나는 한 사람이고 여기서 말하는 건 너희 그랬으니까 너희는 최소한 둘 이상이니 이 사람의 수로 말하면 더 열세입니다. 그러나 사람의 수로는 열세이나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은 사람의 수가 아무리 수다하다 해도 그들을 능히 이겨낼 수 있는 강하신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함께하는 겁니다. 나와 함께해서 도리어 내게 유익함이 없고 내가 이기지 못할 것이면 함께할 의미가 없죠. 비록 그들이 더 많고 강할지라도, 그러나 그렇게 보여도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더 강하신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굳게 신뢰할 때, 그때 우리가 주 동행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 신앙에 있어서의 길을 내는 거예요. 오늘 본문 11절에서는 여호와께서 강한 손으로 내게 알려주시며 이 백성이 길로 가지 말 것을 내게 깨우쳐 이르시되, 사람들이 말하는 그 길, 그들이 함께 말하고 함께 계획하고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니 그게 타당한가 싶으나, 그러나 그 길로 너는 나가지 말고 오직 여호와께서 강한 손으로 일러주시며 그 모든 백성들이 함께 꾀하고 함께 소리치고 함성을 높여도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더욱 강한 능력을 지니신 이심으로 오직 하나님 의지하는 마음을 가지고 주와 동행하는 마음을 가지고 모든 일에 있어서, 그것이 곧 우리 삶에 있어서의 길을 내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 그대로 하면 이 백성의 길이 아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 주와 동행할 때 그 길을 갈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주와 동행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삶의 순간순간마다 가끔씩이 아니고요, 항상 변수가 아닌 항상 고정값이 되어야 됩니다. 주께서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과 또 그것을 우리가 인지를 하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우리가 알지 못하면 함께하지 않는 것과 동일하기 때문에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항상 인지하고 생각하고, 그래야지만 우리가 약할 때 강한 손을 의지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강한 손으로 알려준다 그랬으니까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인지하고 의지할 때는 그 하나님의 능한 능력을 우리가 나갈 수가 있고, 하나님께서 강한 손으로 붙드시기 때문에 나를 잡아 끄는 그 모든 대적들의 소나기에 우리가 넘어가지 않고 또 쓰러지지 않고 약해지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모든 대적들이 하나님의 길로 나아가지 못하도록 잡아 끄는 거, 걸림돌을 두고 넘어뜨리게 하는 거, 이게 다 이제 시험거리죠. 이런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도 하나님의 강한 손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 능히 감당해 나갈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는 것이 이기는 길이에요. 그래서 이 요셉에 관한 기사를 보게 되면요, 그의 조상들이 요셉을 시기해서 애굽에 팔았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계셨다. 이게 이제 결론인 겁니다. 그와 함께 했던 형제들이 함께 함성을 지르고 함께 계획하고 함께 말하고 그렇게 해서 요셉을 팔아 넘겼는데, 그런데 하나님의 더욱 강한 손이 그와 함께 계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고, 비록 애굽으로 팔려갔으나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길이 되고 그 풍랑 인연하여서 더욱 빨리 갈 수 있는 기회가 되고, 주와 함께하는 사람의 특징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똑같은 상황과 형편을 만나더라도 주와 함께한다라고 하는 그의 강하신 능력의 손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믿음과 확신을 지닌 사람들에게는 이것이 주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좋은 기회라 생각되면서 순종할 수가 있고, 그런 마음을 갖지 못하면 우리 이제 낙심하는 겁니다. 내 생각과 계획대로 되지 않았으니 이건 실패요. 내 뜻이 실현되지 않았으니 나는 사람들에게 무시받은 것이요. 그런 것들이 자꾸 우리 마음속에 들게 되면 거기서 이제 시험이 되고 넘어지고 미끄러지는 겁니다. 이게 다 이제 걸림돌에 걸려 넘어지는 거죠.
우리가 비록 사람들의 수에 밀리고 그들의 계획에 밀리는 것처럼 보이나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그의 강하신 손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가 능히 살고 하나님의 길로 나아갈 수가 있고, 모든 일에 주와 함께 하기를 항상 생각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이 주변 가운데 누군가 나를 지켜보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게 되면 우리 모든 일에 조심스럽죠. 우리가 주와 동행한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우리의 마인드 컨트롤 아닙니다. 그렇게 생각을 해야지 그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 이 분명한 사실임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깨닫게 되면 그때 우리의 영적 상태는 어떠할 것인가?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을 만난 자들, 하나님을 뵌 사람들마다 특징이 있었는데, 아유 하나님을 만나니까 좋다, 그게 아니고 화로도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하면서 하나님 앞에 다 엎드려졌습니다. 우리가 그도 그럴 것이,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이렇게 말하고 우리가 그 말에 믿기도 하고 아멘도 하시겠으나, 실제로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내 곁에 계신다 그러면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얼마나 우리가 이 의식을 하겠습니까? 바꿔 말해서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의식하지 못하고 또한 그를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은 주와 함께 하고 있지 못하는 증거입니다. 우리가 입으로는 이렇게 서로 말하고 들으면서 주와 함께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주와 동행해야 됩니다 라고 말하고 우리가 들으나, 실질적으로 주와 동행하는 삶,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명확할 때는 그것이 두려운 일이고, 하나 앞에 합당하지 못한 모습 속에서 우리의 그런 생각들, 행실들을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되면 이건 심판의 대상이니 얼마나 두려울 것인가. 그러므로 우리가 주와 동행한다라고 하는 이 말은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아 좋다 라고 하는 우리 마음속의 심적 평안과 위로와 함께 또한 하나님을 두려워함에 이르러야 되는 겁니다. 양면이 함께 가는 거예요. 무조건 좋다가 아니고 거기엔 또한 두려움이 있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며 그의 강한 손으로 지키시고 붙들어 주실 것을 약속하셨으나, 그러나 너희는 하나님을 어떠한 자로 여기라? 두려워할 자로 여기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인데, 함께 하신 하나님에게는 그의 기준과 뜻과 그의 거룩함이 일치하지 않을 경우 하나님의 지엄하신 판단과 경고와 심판이 또한 임할 것에 대한 이 경고를 주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 13절 말씀에서는 만군의 여호와 그를 너희가 거룩하다 하고 그를 너희가 두려워하며 무서워할 자로 삼으라.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랬죠. 그러면 그 수많은 대적들 가운데 강하신 손으로 우리를 붙들어주고 얼마나 고마운 겁니까? 감사하죠. 그런데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에 대하여 또 어떠한 자로 여기라 그랬는가 하면 무서워할 자로 여겨라. 무섭다라고 하는 것은 공포를 말하지 않습니다. 자, 여기서 무서워할 자로 여기라, 그 말은 결국 우리의 생각과 삶이 어떠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이 힌트를 주고 있는데요. 우리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왜 두려워할까? 자녀들이 부모와 함께 있는데 왜 두려워할까? 어린 아이들입니다. 어린 아이들, 즉 부모의 보살핌이 있어야 될 아이들이 부모와 함께함에 있어서 부모가 다 해줄 거 다 해주니까 당연히 필요도 채워주고 좋죠. 그런데 그 자녀들이 부모와 함께 있을 때 두려워하는 경우도 있죠. 언제 두려워할까? 두려워하는 것은 당연히 그 부모의 말한 것을 지키지 않았거나 혹은 그 교훈의 도를 따르지 않거나 반대로 행하거나 거역할 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왜 두려울까?
결국 우리가 그의 거룩하심을 따르지 않고 구별되지 않고 그의 성품에 합하지 아니하기 때문에 두려운 겁니다. 그래서 너희가 거룩함에 이르러야 될 것을 말해주고 있죠. 우리 13절 다시 보면 만군의 여호와 그를 너희가 거룩하다 하고 그를 너희가 두려워하며 무서워할 자로 삼으라. 즉 하나님을 경외한다,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라고 하는 말 속에는 무엇이 포함되어 있는 겁니까? 하나님 앞에 너희가 거룩함을 취하라. 이 거룩함을 취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우리의 신앙적 증거입니다. 거룩은 다른 것 아니고요, 구별됨이죠. 이 백성의 길로 가지 않고 사람들의 함성과 사람들의 계획과 사람들의 뜻을 따르지 않고 구별되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하나님의 계획과 그의 선하심을 따라 나가는 것, 이게 이제 구별된 거룩인 겁니다. 이 거룩함에 이르는 것이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고 그를 경외함에 이르는 길이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는 공포의 대상으로 여기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참으로 자비하시는 하나님이요, 우리가 무능하고 부족하고 약할지라도 그의 강하신 손으로 얼마든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실 수 있는 자비로우신 하나님이시므로 우리가 주와 동행한다 할 때 우리 마음은 언제나 쉼을 얻고 안돈되며 평안해야 됩니다. 여기에 우리의 구별되고 거룩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지극히 존중하며 그를 선대하며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이시니 우리도 뭐라도 해드려야죠. 우리를 위해 수고하시는데 하다못해 이 시원한 냉수 한 그릇이라도 우리는 내어드려야죠. 그러한 주를 향한 응대, 주를 향한 선한 마음, 이것이 곧 우리에게 있어서는 거룩한 마음이요 구별된 행실이 되는 겁니다. 이런 우리의 구별됨과 거룩함을 가지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여기며 주께서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는 것이 우리에게 더 이상 불편하지 않고 어색하지 않고 안 계셨으면 좋겠고, 그것 아니고 우리의 구별되고 거룩함을 따라 하나님과 동일하니 그의 마음과 그의 성품과 일치가 되니 대적의 손이 더 이상 두렵지 않고 여러 형편과 상황은 악화 일로로 갈지라도 하나님께서 내게 길이 되어 주실 것과 이 모든 형편을 통해 더 유익하게 하실 것을 믿고 나갈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야말로 우리의 불모지와도 같은 우리 인생의 길 앞에 새로운 믿음의 길을 내고 그 믿음의 도시들을 건축해 나가는 겁니다. 이제 우리가 걸려 넘어지는 걸림돌 아니요, 미끄러운 돌 아니요, 주를 향하여 더욱 진일보할 수 있는 이 믿음의 디딤돌을 세워 모든 일에 주와 함께 하시는, 또 주께서 내 곁에 계심을 깨닫고 두려워할 줄 알고 그를 기쁘시게 하며 행하는 믿음의 성도님들이 되셔야 되겠습니다. 둘째로 이 앞서 나아가는 이 전진하는 신앙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디딤돌로 삼을 만한 좋은 신앙은 무엇일까? 오늘 본문에서도 우리에게 교훈하는 바는 말씀 동행의 신앙을 지녀야 될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보이지 아니하는 사상적 생각의 틀이라면, 말씀의 동행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구체적인 하나하나의 행실들을 가리키는 겁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우리가 선택할 것과 버릴 것을 결정하고 판단해야 되는데요. 하나님 말씀이 그러하다 하면 우리는 어떻게 여기셔야 되는가? 하나님 말씀이 그러하다 하면 마땅히 행할 바로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합당한 줄 알고 그 말씀이 마땅한 줄 알고 나아갈 때 하나님 말씀 앞에서 우리가 걸릴 게 없는 거예요. 이 말씀이 합당한 것으로 알고 마땅한 것으로 아는 사람들은 그 말씀이 요구 앞에서 거절하거나 거역하거나 지체하거나 망설이지 않고 언제든 즉각 순종해 나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말씀이 마땅하니까, 그 말씀이 합당하고
타당하기 때문에 그러한 인식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오늘 보면 20절에서는 마땅히 율법과 증거의 말씀을 따를지니 그들이 말하는 바가 이 말씀이 맞지 아니하면 그들이 정녕 아침 빛을 보지 못하고, 이 백성의 길로 가지 않고 주께서 인도하시는 길로 나아가기 위해서요, 마땅히 율법과 증거의 말씀을 따르라. 이 말씀의 길을 따르는 것을 당연한 우리의 상식과도 같이 여기고 당연한 것 아닌가,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 우리는 그 증거의 말씀, 주의 말씀들에 대해서 언제든지 또한 이 가벼운 마음으로, 가볍다라고 하는 것은 어렵지 않고 즐거운 마음으로 자원하여 주의 말씀에 순종해 나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말씀이 내 마음 가운데 일치가 되지 않고 이해가 되지 않고 납득이 되지 않으면 사람이 어떻게 행동하겠습니까? 행동할 수가 없죠. 우리 아예 처음부터 그의 말씀은 마땅하다, 합당하다, 그의 말씀은 옳다라고 하는 그러한 판단 속에서 우리가 나가야 됩니다. 사람과 대화를 할 때도요, 또 어느 정도 지식적인 면도 그러하겠으나 사람과의 관계성 면에서도, 사회적 면에서도 기본적인 어떤 상식들이 좀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좀 대화가 되고 주고받는 것이 가능하지, 너무 모르면 대화가 불가능하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그 말씀에 대해서 너무 모르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에게 길을 가르쳐 주실 수가 있겠으며 우리에게 좋은 은총의 길을 허락할 수 있겠습니까? 말해줘도 모르니 이제 우리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말씀은 모르시고 그의 말씀은 마땅하며 합당하다. 그래도 초대교회 이 사도들도 말씀 전하는 것에 대해서 핍박을 받았을 때, 더 이상 예수 이름을 전하지 말라 했을 때 너희는 판단해봐라. 너희 말 듣는 것과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것 어느 것이 더 합당하냐. 그 당시 그 사도들은 그 대적들 앞에서요, 그 자리에서는 피하는 것이 그들을 위한 길일 텐데,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합당한 줄 알고 그 말씀 따르는 것이 마땅한 바인 줄 알고, 비록 너희 하는 말이 우리를 위하는 것처럼 보이나 우리는 따르지 않을 것이며 오직 마땅한 바, 합당한 바, 그 생명의 말씀을 따르겠노라, 그런 말을 한 것이죠. 우리 말씀을 따라 행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영혼을 정결케 하고 또 구별케 하며 거룩하게 하는 방식입니다. 주 동행이라고 하는 것도 말씀 동행과 함께 가는 것인데요, 주를 두려워할 줄 알며 또 거룩하라 그랬죠. 이러한 모든 거룩과 구별과 정결함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마치 어떻게 생각하면 될 것인가 하면, 우리가 이 사람의 몸, 육체가 더러워졌을 때 지저분해지게 되면 씻어야죠. 씻는 방법은 사람이 무슨 흙을 가지고 몸을 씻진 않죠. 깨끗한 물을 가지고 씻어냅니다. 우리 영혼을 깨끗하게 하는 방법은 물로써 우리 영혼을 깨끗하게 할 수 없으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 생명의 말씀은 우리 영혼을 정결케 하는 그러한 물과도 같아서 사람이 매일같이 샤워도 하고 세수도 하고 머리도 감고 하는 것처럼 우리가 날마다 때마다 시마다 그의 말씀으로서 우리 영혼을 깨끗하게 하고, 그래도 하루에 한 번쯤은 샤워도 하고 세수는 해야죠.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우리의 생각을 또한 깨끗하게 하며 우리 행실을 또 깨끗하게 하고, 우리가 주일 말씀뿐만 아니고요, 새벽에도 그러하고 말씀을 듣고 우리가 아나 또 시간이 지나면 또 더러워지고 또 지저분해지고 또 복잡해지고, 이것이 우리의 삶의 연속인데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면서 목욕한 자는 발만 씻으면 된다 하셨는데, 우리가 다 주의 자녀들이요
우리가 구원함에 이른 주의 백성들이나 그러나 또 날마다 우리의 발에 묻은 그런 먼지와도 같고 태클과도 같은 것들은 또 날마다 씻어야 되니 그의 생명의 말씀으로서 우리 영혼을 깨끗하게 하고 또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 그 모든 죄악된 것들이 우리 육체에 달라붙지 아니하도록 그 상태 그대로 있지 말고 항상 깨끗하게 나가는 그런 모습이 필요한 겁니다. 하나님 말씀이 우리 가운데 합당한 줄 알고 그러니까 내 생각과 말씀이 있으면 내 생각이 옳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주의 말씀이 옳다. 때로 말씀을 통해서 설교를 통해서나 성경 묵상을 통해서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면 그 말씀이 옳다, 옳습니다 라고 우리가 인정하고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그 깨달은 말씀으로 주께서 감동하신 그 말씀으로 우리의 생각을 대신하고 우리의 계획을 물리치고 모든 시험의 생각, 사람이 드는 생각을 다 몰아내고 그렇게 우리가 나아갈 때 그의 말씀에 동행할 수 있는 길이 되는 겁니다. 이것이야말로 이 백성의 길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의 길로 가는 길이요 우리가 넘어지지 않고 걸리지 않을 그러한 안전하고 견고한 디딤돌과도 같은 겁니다. 주의 말씀이 합당하다 생각했으면 그 말씀을 우리는 선택을 해야 되고요. 시작을 했으면 어떻게 됩니까? 시작을 했으면 일단 끝맺음도 맺어야죠. 하나님 말씀으로 시작을 했으면 또한 그 말씀이 합당한 줄 알았으면 마땅한 바인 줄 알면 그냥 말로만 합당합니다 그럴 게 아니고 우리는 또한 그 말씀으로서 모든 끝맺음을 맺어야 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 말씀 우리 마음속에 놓고 아예 그냥 꼬매야 됩니다. 봉함하라.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 말씀이 항시 있도록 우리 머릿속에 주의 말씀이 남아있을 수 있도록 들었으면 이제 귀를 닫고 머릿속에 생각이 맺혔으면 이제 다른 생각은 지우고 그래서 주의 율법의 말씀을 너희 마음속에 항상 두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오늘 본문 16절에서는 너는 증거의 말씀을 싸매며 율법을 내 제자들 가운데서 봉함하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그냥 흘러 떠내려가는 시냇물처럼 흘러가는 그렇게 여길 것이 아니고 그것을 붙들어 싸매라. 떨어지지 않도록 견고히 붙들어라. 그리고 그것을 아예 봉함시켜라. 꽁꽁 묶어가지고 삼계탕 끓일 때 닭 배를 실로 꼬매듯이 하나님의 말씀 우리 마음속에 넣어놓고 잘 꼬매셔가지고 나가지 않도록 그래서 언제든지 내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있고 언제 물어봐도 툭 찔러도 지금 내 속에 들어있는 내 마음속에 담겨있는 그 말씀이 나올 수 있도록 그 말씀을 품고 있을 때 이것이 우리의 디딤돌이요 우리가 주께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뭐 성경 말씀을 항상 암송하고 다닐 수는 없죠. 항상 암송하고 다닐 수 없고 다 모든 걸 다 기억할 수 없지만 그때 들려주는 말씀 그때 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말씀 그 말씀 우리가 묵상하고 그 말씀 붙들고 계셔야 됩니다. 모든 사람이 다 동일한 말씀을 붙들고 있지 않겠으나 오늘 말씀 가운데서도 깨달은 바 하나님께 주신 말씀을 내 마음속에 넣고 실로 꿰매서 나가지 못하도록 봉함하라 했으니 이것이 날마다 우리 마음과 행실과 생각 속에 들어 있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우리 속에 봉함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다른 표현으로 말하면 우리 마음이 하나님 말씀 안에서 확정되어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무엇인가 판단하고 결정하고 행동할 때 사람이 확정되지 않으면요 이제 망설이게 됩니다. 지체합니다. 왜냐하면 아직 결정이 안 났으니까 아직 선택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머뭇거리게 되고 오른쪽 왼쪽 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마음이 이미 주의 말씀으로 확정된 사람들은 이미 결론 났기 때문에 이미 끝맺음이 났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머뭇거리거나 지체하는 것이 아니라 신속한 순종함이 나오는 거죠.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두고 그 말씀을 이미 선택한 결론을 놓으시고 다른 것으로 고민할 것도 없이 하나님의 말씀이 합당하며 그 말씀이 옳다, 마땅하다 믿으시고 그 말씀 우리에게 교훈하는 바, 인도하는 바, 그 믿음의 길을 걸어 나아갈 때 이것이 우리에게 넘어지는 미끄러운 길이 아닌 우리에게 안전한 발판과도 같고 디딤돌과도 같은 그러한 주의 길이 됨을 믿으시고 우리 모든 삶에 있어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주와 함께 하시고 또 그 말씀이 마땅한 줄 알아 그 말씀으로 동행하며 그 말씀 우리 마음속에 싸매고 마음에 봉함하여 그 말씀으로 이미 결론 내려진 그 말씀 의지에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